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안동의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 마을에 오셨던 적이 있는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때 미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방문할 때 미국에서 영국의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엄청나게 언론에서 관심을 집중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왕이 미국에 왔다는 거, 방문했다는 거,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것들, 그 위에 왕이 옮겨질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들, 행사에 어떤 집중된 것들, 의상품들,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여왕이 행사 때마다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행사를 만날 텐데 행사 때마다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이 두 벌씩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옷을 가져갔고, 혹시나 누가 돌아가시면은 또 그 일에 참석해야 되니까 상복도 같이 함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갑자기 무슨 변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대처하기 위해서 19리터짜리 혈장액을 또 같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혹시나 화장실에 가서 아무 변기에 앉다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이렇게 다칠까봐 변기 깔개까지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짐을 다 챙기다 보니까 여왕에게 필요한 짐만 해도 2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겠죠. 전속 미용사가 2사람이나 따라갔고 경호원들, 수행원들만 수십 명이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할 때 든 경비가 26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왕이 가는 곳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여왕이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참석하고 여왕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고, 또 모든 언론사들은 여왕이 가는 곳곳마다 행적을 취재하면서 그렇게 보도하니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먼지보다가 작은 그런 나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라고 하는 태양계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엄청난 태양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은 정말 점과 같이 작은 곳이에요. 그 점과 같이 작은 그 지구라는 별 안에 영국이라고 하는 또 조그만 나라, 그곳에 있는 여왕이 다른 나라로 방문해 갔을 때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며 이렇게 환영하고 요란스러웠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이 구유에 쓸쓸히 외롭게 오셨다. 아무도 만왕의 왕의 탄생을 주목해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14절이 답입니다. 항상 질문에는 답이 있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6개월 앞서 나온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가랴가 그의 직무를 감당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너에게 태를 열어 자녀를 주리라.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하나님이 침묵하게 만들어서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인데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때가 되니까 아이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름이 뭐 이 이름 저 이름 뭐 이름 아주 이쁜 이름으로 이렇게 달아붙였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이름이 아니라고 보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다가 사가랴에게 주니까 사가랴가 이름을 기록했는데 요한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때 이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둠의 땅에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꼭 오셔야 될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데 성경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거룩이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집안 이야기들 가끔씩 들어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거실로 나오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에 살면서 원수같이 말이죠. 서먹서먹하고 같이 만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임금과 신하가 이렇게 서로 사이에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웃고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원수로 삶을 살아가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강력한 벌을 내린다는 걸 알면은 한 사람도 기쁨으로 평안히 잠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 이같이 저주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원수되는 사이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사도들, 하나님이 화해자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무수한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선지자들의 서예요. 선지서 있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늘 예표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대사였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과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 세대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인 사람들에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또 한때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무수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지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여 보러 내가 가야 된다. 나는 땅을 사서 나는 땅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된다.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이 바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임금의 초청장에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물가로 가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 절고 어그러지고 연약한 자들, 왕과는 임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죠. 오늘 그게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설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하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평화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평화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곤란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돕는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평화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막힌 담이 흐려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제도 동일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울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으려면 선한 몸짓으로 선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끊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공적을 크게 한 이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이건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다시 보면 2장 14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이 평화는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평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우리 제자훈련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보세요. 싱겁기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아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이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야 너도 기도해 이러니까 알았어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2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는 해석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보다 연약한 것들 작은 것들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한 평화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혼돈과 암흑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도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추수날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크도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이 와도,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와도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 참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46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 이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사람에게 평화를 요청하면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평화를 두고 있다면 건강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을 두고 평화를 삼기를 원했다면 물질이 사라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이 평화를 혹여나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과 평화할 수 있도록,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이런 더러운 죄, 이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나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받는 능력이 뭐냐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죠.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로마서에 보면 2장 18절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짐져주지 않죠.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클 때,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할 수 없는 것들 말이죠. 큰 무거운 것들, 우리 아이들 1살, 2살 뭐 윤성, 윤혁이 된 아이한테 무거운 짐 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요구하셔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이유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늘상 이런 고민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난 못해요. 제자 훈련 그만둘 거예요. 염려 근심할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원수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화평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다니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능력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사라져버리면, 예수님 가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갈 때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씀,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인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의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늘상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시지만, 보좌 옆에 가시지만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약하고 넘어집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원수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놈,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잘 살으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원수되어 싸워, 연수되어 싸우면서 살아? 하나님이 번개를 들어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말리시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폼 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스톱!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스톱! 이렇게 말합니까? 쟤는 나를 믿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된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원수된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 사랑해야지. 행여나 내가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홍이나 원수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마음 때문에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것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의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형제와 원수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상처를 끝까지 되새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용서하지만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겉으로는 평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부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앙금을 품고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하도록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사도로 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성탄에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증거하고 평화를 전하는, 마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